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지대에 몬데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계 이렇게 만드는 데로도 유명한 작은 도시인데요. 근데 이곳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었던 곳이에요. 2차 대전 때 당시 국경을 지키던 약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크리스마스에 특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1200명이 한꺼번에 몰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니까 이 기관사가 출발을 안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왜 빨리 출발하지 않냐, 빨리 출발해라, 막 이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그런데 이 기관사가 저 앞에 가다 보면 이 급경사와 급커브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속도를 이길 수가 없다. 큰 사고가 난다. 좀 내려야 된다. 좀 많은 사람, 이렇게 한 반 정도는 내릴 사람이 없었죠. 막 때를 계속 쓰는 거예요. 급기야 이제 그 군인들을 인솔하던 장교 한 명이 총을 들고 이 기관사를 위협했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쏘겠다.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 전쟁통에 나라를 지키려고 막 진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임무를 다 했는데 이 기관사가 자기들을 무시한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빴죠. 결국 할 수 없이 기관사가 이 기차를 출발시킵니다. 근데 진짜 얼마 안 가서 급경사가 시작됐는데 이 기차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가 급커브에서 탈선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게 되죠.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이 기차 사고로 정말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장교의 고집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목숨들이 사라진 거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근데 이런 일들이 비즈니스계에서도 비일비재하죠. 전문 컨설턴트의 그 진단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줄이고 이걸 늘리고 이걸 정리하고 이런 진단을 내려줬는데 고집부리다가 망한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분명히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
이 소비자들의 니즈가 분명했는데 그걸 외면하고 우리는 이게 전통이야? 그리고 고집 부리다가 외면당하고 사라진 그런 회사들도 수도 없이 많죠. 요즘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때 이렇게 한 3, 4년 전만 해도요. 프랜차이즈계의 기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패스트푸드점은 맥도날드보다 더 가치가 있고 가입비 뭐 이런 거 훨씬 더 셌어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이 패스트푸드점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시장 조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엄마로 시작하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이에요. 아세요? 엄마 뗐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을 외면한 메뉴 개발을 했고 그걸 계속 미뤘어요. 가격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세트가 한 4,000원 정도 했는데 한 8,000원, 9,000원 한대요. 그리고 속에 양도 많이 줄고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맥 어디에 있던 분이 간 후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들의 니즈를 외면하고 자기들의 어떤 방식을 계속 강요하면 결국은 외면당하죠. 고집은 그렇게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는 건요,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덕불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귀가 얇아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 했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거 했다가 아니라 정말 잘 들어야죠.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게 진짜 옳다면 내 계획과 내가 해왔던 방법들 이걸 꺾을 수 있는 건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렇게 고집을 많이 부리는 겁니다. 저도 남편 중에 한 명이지만 진짜 고집 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만의 국립장화사범대 연구진이 한 2년 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암컷이 수컷보다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수컷은 자꾸 싸워서 일찍 죽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싸워서 일찍 죽기도 하지만 고집 때문에 일찍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안 좋은 거 자꾸 고집 부리면서 하니까 평균 수명이 짧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믿음 생활 되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제가 착각 증후군이란 말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루셔널 신드롬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요.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 착실하게 하니까 헌금 생활도 잘 하니까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내 고집대로 사는데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잘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자기의 믿음 생활, 자기 신앙 생활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10장 그리고 11장 이 두 장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교회사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이방 선교, 교회가 이제 이방 땅의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 서곡입니다. 서곡. 그 중요한 배경이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가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당시 교회 최고 리더였던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무려 66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이걸 통해서 이방 전도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또 이제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예요.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새는 알을 깨고 신에게 날아오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딱 그런 본문입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주의라는 알을 깬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향해 이제 날갯짓을 하는 그런 순간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아주 단단했던 유대주의라는 껍질을 이제 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함께 나누실 때, 나는 깨야 되는 껍질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난주 배경 장소는 루따와 욥바였죠. 오늘은 이제 더 북쪽입니다. 가이사랴로 옮겨왔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루따와 욥바, 그리고 여기가 사롬 평야라고 말씀드렸죠.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면은 10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롬 평야의 한 중심지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이렇게 황제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이제 카이사르라고 하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로 로마의 황제정에, 그러니까 초대 황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의 이름에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왔어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는 건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겠죠. 로마가 이곳을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교두보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104km 떨어져 있는 곳에 총독 관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둔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황제 직속 부대를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여기 고넬료가 속한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탈리아 출신 시민들로 구성된 부대라는 거예요. 황제 직할 부대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런 진골들로 이루어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신분이 낮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급입니다.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장교예요. 어떻게 보면 하급 장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이 실제적으로 군을 움직이는 핵심 장교입니다. 더 상급 장교들, 천부장이나 군단장들은 임명직이에요. 중앙에서 이렇게 귀족의 아들이나 귀족의 양자를 임명합니다. 임명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부대원들이 선출했습니다. 자기 부대에서 가장 인망이 두텁고 경험도 많고 신뢰할 수 있고 통솔력 있는 따를 만한 사람을 투표해서 뽑았어요. 백부장이 실질적인 로마 군대의 꽃입니다. 꽃.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이방인이죠. 점령군이에요. 게다가 황제 직속 부대의 장교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땐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아주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전혀 다르게 소개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를 경건하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많이 베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싫어했던 것만큼 당시 로마 군인들도요, 유대인들을 엄청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유대인을 반유대교주의는 2차 대전 때 나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참 전부터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상술에 능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움받았던 민족이었어요. 체제를 떠나서 2차 대전 후에 동유럽이 공산화되면서 유대인들이 다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다 쫓겨나게 되잖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로마 장교가 섬긴다라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는 다신교 배경이 있었죠.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도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가 유일한 마스터였습니다. 이 황제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런 황제 직속 부대의 장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이 그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2절은 그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회적 신분을 보면 절대 경건할 수 없는 사람이죠. 경건과 거리가 멉니다. 이 당시엔 경건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인데, 성경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회적 신분과 영성이 꼭 같지는 않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할 때가 많죠. 편견,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대형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존경스럽게 보죠. 진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경건할 수 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경건하다고 여겨졌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정죄당했잖아요. 그 겉모습이 또는 직분이, 내 경력이 내 경건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경건하다라는 뜻, 여기 쓰인 단어는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스.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인 단어입니다. 딱 3번. 그 중에 2번이 고넬료 사건에 쓰여요. 2절과 7절에. 이 고넬료가 진짜 성경이 이 고넬료를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뜻은요, 누구 앞에서 물러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주장을 하다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접고 물러서는 겁니다.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단어로 풀이해 보면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몸을 낮추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뜻을 뒤로 물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분상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들의 몸을 뒤로 물리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앞잡이로,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누명을 씌워 죽였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 경건하다라고 할 때 뭔가 조용하고 캄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아우라가 오는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경건은 그런 거보다는요,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물리는 것, 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겸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자기 뜻을 물리는 것.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이 구제했다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 관료들은요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거든요. 그 완전히 정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을 물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 욥바에서 베드로가 살린 도르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넬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구제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성경 곳곳에 이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선행이 믿음의 척도로 나타나는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나무가 아닌 거죠. 이 선행으로 인해서 도르가는요 다시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고넬료는 오늘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는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가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특세 때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항상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됐죠. 첫 번째로 교회에 편입된 이방인입니다. 기록상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게 될 텐데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빌립으로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이티오피아의 그 재정 맡은 장관이 전도를 당하긴 했지만 그 사람은 교회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정식으로 교회에 편입되게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가 없어도 당신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이제 복음이 껍질을 깨고 나아가게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21세기 2021년 하나님 쓰고 계시는 시나리오가 있으신데 기도해야 우리가 거기서 배역을 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쓰시는 이 작품의 배역을 다 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항상 기도했죠. 이날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9시에 우리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던 너의 기도와 또 사람들을 구제하던 그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고넬료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인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더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이 방법을, 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라 가끔 믿지 않는 분들에게 12조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천국 갔나요?
교회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면,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예수님도 모르는, 아니면 조선시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일단 제가 천국도 안 가보고 지옥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저주하신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아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고 교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인정하신 거예요.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 이순신 장군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몰라도 선행만 하면 다 구원받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복음을 몰라서 그 천국 복음을 누리는 그 기쁨을 모르며 사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복음이 들려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너 지옥.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 안 믿는다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누구든지 저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혐오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복음이 들려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고넬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른 채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에 갇혀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품고 계신, 그리고 기도 중이신 전도 대상자들이 계시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올해 안에 정말 꼭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즉시 순종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 참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는.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명을, 그러니까 군인이죠, 불러서 욥바로 보냅니다. 근데 누가가 참 재미있는 게 단지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하인 둘과 군인 한 명이라고 했을까요? 고넬료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인은 베드로를 섬기려고 둘을 보낸 거고요. 군인은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냥 식민지 사람이었어요.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신경 쓸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았으면 더 했겠죠. 어부인데 내가 어부 한 명 데려오려고 장교도 보내고 하인도 보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또 어떤 건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베드로를 모시러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를 닮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 있죠. 용맹한 장수 밑에는 용맹한 군사들만 있습니다. 똑같죠. 경건한 장교 밑에 경건한 부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린 어떤가요? 여러분, 일하고 계신 사무실에 여러분을 닮은 경건한 후배가 있나요? 아니면 동네 친하게 지내는 이렇게 엄마들 있잖아요. 무슨 맘카페에도 다 하나씩 가입해 계실 텐데 거기에 경건한 친한 동생이 있나요? 우리한텐?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 내 사무실에 정말 나와 비슷한 경건한 후배가 없다면, 그럼 뭘 말하냐면 내가 직장에서 별로 경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직장에서 경건하게 일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꼭 경건한 후배, 경건한 동생들 이렇게 만들어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또 바뀌었습니다. 욥바로 6시쯤,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12시 정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 기도 중에 환상으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 냄비가 큰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서 내려오는데 내 귀가, 보자기에 내 귀가 이제 매여 있었어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3시, 오전 9시인데 그러니까 3시, 6시, 9시,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전 9시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기도를 마치고 아점을 먹든지 이제 아침을 먹어요. 근데 아마 이날은 베드로가 그 아침을 걸은 것 같습니다. 보면 계속 배고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배가 굉장히 고팠을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으로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베드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상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자기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 보자기 내 귀퉁이가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이사야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사야 1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사방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자기인데 귀퉁이가 그 땅의 사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하에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사방에서 다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고 계신다. 이것을 암시하는 환상입니다. 이 보자기가. 그래서 이건 단순히 베드로에게 배고픈 베드로를 약 올리기 위해서 또는 자극하시기 위해서 이 음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또 교회가 앞으로 품어야 할 모든 백성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안타깝게도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배가 고파서 막 다른 버전에 보면 황홀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버전에서는 비몽사몽이라고도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거의 혼수 상태 빠진.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젊었을 땐 몰랐는데요. 배고프면 그렇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왜 계속 사탕을 드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참 반성했는데 사람은요 무엇을 경험해봐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 이렇게 사탕 드시는 게 그렇게 이빨 썩게 왜 사탕을 저렇게 드실까 했는데 제가 그 나이가 조금씩 돼 보니까 안 그러면 몸이 떨려요. 베드로가 비몽사몽인 것처럼 이 뭐 당이 충족이 안 되거나 음식이 안 들어가면 정신이 없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그럴 나이일 거거든요. 그렇게 막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 말씀이었을까요? 막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 막 먹어라 하는 순간 막 입에서 군침이 돌고 막 맥박도 빨라졌을 거예요. 막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짐승을 보니까 식욕이 완전 싹 사라진 거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말 한참을 아주 자세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쭉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어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의 음식법, 정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교회를 괴롭히는 일이 되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러니까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이탈리아 쪽에, 그리스 쪽에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출신 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많은 공격을 당하는데 그 태반이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아는 불세출의 바울의 저작이죠. 로마서. 이 로마서가 쓰여진 직접적인 이유도 먹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수천 년 동안 그걸 지켜왔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어렸을 때부터 생활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는 것. 게다가 13절에 잡아먹으라의 그 잡다라는 단어가요, 도축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단어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자기에 가득한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 드려라, 이런 명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더 따를 수 없죠.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못한다, 안 한다,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소리가 들리죠.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더럽다고 하냐? 그러지 마라. 이런 일이 3번이 반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3번. 그리고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보면 3번, 성경에서 이 3번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완강하게 3번이나. 좀 전에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이 너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고 했을 때 단 한마디 질문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던 고넬료와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자타공인 교회 1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1인자도 하나님 뜻에 자신을 물리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그렇게 저주받고 정죄당하는 그 이방인보다도 못한 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지켜온 게 있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음식을 쳐다도 안 봤는데 아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좀 못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그래도 못하겠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음식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7장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음식에 대한 기준을 바꿔주셨어요.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관습에 자기가 해왔던 것, 자기 기준,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럼 고집 센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모릅니다. 주변에 고집 부리는 분들 이렇게 안 계시겠지만 그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자기 얘기만 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막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묵고 있죠?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잖아요. 이미 율법으로 부정하다는 그 장소에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이 부정하다고 안 먹겠다라고 말해요. 이거 모순이죠. 그럼 무두장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3번이나 이러니. 이런 고집스러운 자기 모순, 여러분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더럽다고 싫어하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다 우리가 공동체가 됐죠. 그런데 여전히 싫은 사람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구? 그 사람 성격 내가 진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나 저 사람 성격은 못 받아들이겠어.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나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네?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기준, 내 취향, 내가 해왔던 습관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고 속되다고 하고 거부합니다. 우리 그러고 있어요? 딱 베드로입니다. 무두장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내가 이건 진짜 못 먹겠어요. 더러워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있는 이런 고집들 버리게 하시려고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누가는 너무 이 글을 너무 재밌게 너무 잘 쓰는데 마지막 절 보니까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짐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짐승이 거룩한 장소로 올라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란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런 sarcasm, 풍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유쾌한 풍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곧 사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아직 유대 선민 사상에,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 껍질을 깨시려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신앙 경력이 오래됐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베드로처럼 고집 부리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영어로 sin이잖아요. 중간에 i가 들어가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것, 이게 죄다, 이렇게 풀이하던데 저는 동의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교만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다. 나를 너무 믿고 내 기준을 너무 믿는 것, 이 교만이고 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교회 1인자였던 베드로도 자기 기준, 자기 습관이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물리지 못하니까 이런 불순종을 그것도 3번씩이나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 습관과 취향을 다 뒤로 물리시기를 바라요.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으면요, 그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선행, 기도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우리 형제 자매를 더럽다고 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감정이 나를 속이면 그 감정을 말씀 뒤로 물리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깨끗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